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 코로나19가 정신없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우리 원주 서지방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이 원주 서지방에 속한 46개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평신도 대표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히 제가 오시라고 말씀도 안 드렸고 또 많이들 안 오셨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하는데도 이런 인사를 하죠. 악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간소하게 지방회를 끝냈습니다. 그러니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모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였으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눈인사 하시면서 하트를 한번 보내보세요. 하트를. 네. 부부끼리도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는 안 하시는데 우리 김근숙 집사님하고 김교성 집사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트. 네. 하트 잘하시네. 모이기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드릴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리고 목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를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도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목사는 열심히 성도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북한 같은 나라는요,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리고 탄압받고 박해받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선 분들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모이기가 힘든 시대가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모두 순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요, 이 인생을 총합해 보면은 우리가 받는 고통은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환난이 있고요. 쓰라린 삶의 체험을 맛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환난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인지를 압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건강한 것 그리고 병상에 누웠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시련을 겪어온 사람이나
사업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환난이 오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죄져서 짓는 환난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요. 자기는 고난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뭐 하기 때문에요? 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오는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죄값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뽑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고 복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세상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여지없이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 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서 오는 환난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원적인 고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청하여서 받는 고난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 고난은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그것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자원해서 동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가 3.1절 날 개척 예배를 드리고 개척 기념 주일이 되는데요. 3.1절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서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태극기 흔들면서 독립을 주장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3.1 운동을 일으킨 모든 그런 조직들은요, 다 교회 조직들에서 시작된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그러면 핍박받고 일본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모르고 애매하게 당하는 경우입니다. 애매하다라는 말은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리고 온 국민들이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 그래서 가게를 열고 장사하는 분들은요,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질 않으니 가서 물건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다 집안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는 지금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잘 썼는데 뒤에서 와서 받아버리고 뒤에서 와서 쳐버리면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 이것을 애매하게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 사실 대부분은 어떤 환난이냐 하면 이렇게 애매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환난이 많은가 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환난 중에는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 중에 하는 기도로 3단계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한마디로 기도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론은 뭘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본론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결론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해서 마지막 이제 9편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고아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고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고아라는 상태는 환난의 상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바로 기도의 결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고 끝나는 기도가 많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론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나버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해서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 없는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반드시 맺혀져 있어야 기도가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환난을 당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믿는 사람은 확 피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확 덮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덮쳐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번 경우는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다 통제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기가 막히게 터졌는데 신천지라는 사입이 이단 종교를 통하여서 그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신천지 이단의 그 존재와 그리고 그들의 활동 모습, 그런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도요, 어설풋하게 알던 사람도 이제는 다 뼈저리게 알게 되는 그러한 예방주사를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나쁜 종교이고 단체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기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응급 상황이 오면 어디다가 전화를 해요? 119에다 전화를 하죠. 119에다. 119에 전화해가지고 소방차를 부르고 응급차를 부르고 구조대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환난 중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환난 중에 기도하라는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환난 중에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환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건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본 자만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약속은 내가 너를 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하십니다. 건진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 해결된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건져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병들게 됩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는 것은 내 영혼까지도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도 저 지옥불에 집어넣으시는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잘 사용해도 100년 이상 사용하기 힘듭니다. 우리 육신이 장막이 벗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실 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한 사람,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 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환난 중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 영혼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 10명의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그 나병 환자는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이 우리 안에 닥쳐왔을 때 성도는 깨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광장에서요,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 위험이 큰데도 저 광화문 광장에서요, 십자가 흔들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이 가증하고 가식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1대1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선을 갚으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약속한 선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선을 갚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셨듯이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우리는 새 명령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주신 새 계명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확산되게 된 이유가요, 바로 대구 신천지 집회에서부터 확산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왜 온 국민이 분노하게 되느냐?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장되면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 그 명단을 공개하고 그 활동 동선을 공개하고 어디 가고 어디 갔는지 그 사람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더 분쟁하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거예요. 이 동선을 공개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핸드폰 뺏어가지고 이 핸드폰 가지고 GPS가 다 찍히니까 어디 갔는지 어디 들렸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신천지라는 것이요. 다 말끝마다 거짓말투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명단조차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명단을 공개하면요. 그 명단 가운데 다른 일반 정통적인 개교에 침투해서 교회를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려고 들어간 사람들 명단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존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 명단이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들의 잘못한 모습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니까요. 그들이 교회에만 침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당하고 심지어는 절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나쁜 짓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신천지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모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너 남편한테도 여기 간다고 하지 말고 거짓말로 이렇게 해라. 가족한테도 해라. 직장에서도 거짓말해라. 그래가지고 저 대구의 그 카톨릭 병원의 간호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돼서 그 병원이 다 폐쇄됐는데요. 그리고 나서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구미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도 한 명이 확진 판정되니까 그 반도체 공장 문이 닫아버렸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한국 경제가 또 큰 타격을 입는데요. 근데 그제서야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얘기하고 자기가 자가 격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걸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단 사입이라는 것이요.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신실하고 진실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거짓된 이단 사이비를 드러내시는 것 또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양심이 살아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러한 그 양심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법을 준수하는 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운동선수가 자기 물건을 핸드폰을요, 고가의 핸드폰을 이렇게 어디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찾으러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배를 받을 때 문 앞에 놔주세요. 그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없으면 문 앞에 놔주세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요, 문 앞에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라고 그럽니다. 근데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 볼 때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 이 양심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헨리 소로는 국가를 위한 애국은 육체와 두뇌와 양심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육체로 헌신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두뇌로 봉사하는 것도 애국자지만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민족의 최고의 애국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오면 성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또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심판당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서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요, 주변 나라들이 히히덕거리면서 저것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네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성도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드릴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신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환난 중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기도의 결론은 무엇으로 맺어지는 걸까요? 감사함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가 끊이지 않아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가 있습니다. 큰 아픔 가운데도 힘들고 슬프지만 그래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성경을 보면 큰 환난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란 사람이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깔려 죽고 그리고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니까요. 그것을 참지 못해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으니 개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핥아먹어도 쫓아낼 힘이 없을 정도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그렇게 논쟁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고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면 보통 사람은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건지실 그 구원의 소망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며 권리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것.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요. 입원하면 치료비를 누가 내줄까요? 나라에서 다 대줍니다. 다 치료해줘요. 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중국은요. 병원에 가도 돈 들고 가도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환난을 끝까지 기도하며 견딜 때 그 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